저의 막내 셋째 아들이 지금 목사인데 학교 다니는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부산 호산나 교회 전도사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 시간에 어디 면접 보러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전후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수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면접 보고 올라오는 길에 와서 사역하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게 됐습니다. 3, 4년 사역하고 나서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미국의 훌러 신학교에 입학해서 좀 공부 좀 해야겠다고 지원했는데 학교에서 허락하셔서 이제 훌러 신학교 입학하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놓고 3, 4일이면 비행기 탈 시간인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대면 수업 안 됩니다.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교회도 사임하게 되고 완전히 목회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들에게 사역할 자리가 좀 없느냐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목동 지구촌 교회 그 교회에서 동기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아들들이 둘러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셋째 동생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참 좋겠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너 어려우면 아버지가 다 길 열어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하고 그래서 너는 참 좋겠다. 우린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국물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뭐 베푸는 거 좀 할 줄 조금 흉내는 내는데 이 부탁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의 어떤 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 아들들의 문제에 제가 개입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 아버지니까. 한계가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하다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는가? 오늘 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어떤 가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모가 믿으니까, 부모가 잘 믿으니까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혈연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부모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건 뭐냐?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해요. 이것은 세상에서 만인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은 자녀들이 되어야,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성공으로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인이 존경하는 도덕군자가 되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는 인간의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 성공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난하고 뭐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 자녀 되겠어?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자신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미완성 자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멀었어.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는 나는 좀 아직까지 결격 사유가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being, 존재. 너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being, 너의 존재 문제지. doing, 만들어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면 자녀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면 내 자식이면, 육신의 자녀도 내 자식이면 영원한 자녀지. 뭐 호적을 파간다고 하기로서니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어야, 정상에 있어야 자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군자가 되어서 삶 속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오늘 성경은 첫째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다.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도장 찍은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 뭡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설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죄를 범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녀로 선택은 했지만 모두 다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죄에서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경계선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도달해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 합격. 성경은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님 자녀에 대하여 설정하지 마세요. 성령대로 오늘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명료하게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가지예요. 다른 길은 없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집을 노크하고 있는데 문 열어줘요? 강도인지 도둑놈인지 모르는데 노크하게 되면 당신 누굽니까? 나요 나. 아이고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영접은 믿을 만한 사람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다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자, 그 누구를 영접하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셔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 영접은 하긴 했는데 두 집 살림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영접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환경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분이 계셔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셔요. 이런 분이든지 저런 분이든지 막론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믿지만 영접하지 않은 분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분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한 왕과 주인으로 섬겼던지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 산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전체가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분을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이 두 손을 가슴에다 간직하고 오늘 영상을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인 관계를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진심으로 했습니까? 오늘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시험 들 수도 있고 교회 떠날 수도 있고 나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어 그럴 수도 있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는데 아니 오늘 뭐 이 순간에 영접한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이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자녀가 사춘기를 맞이해서 혹은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가정을 가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가출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어떤 사람은 가출해서요 죽기 전에 돌아온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 복이라고요. 탈이 없다고요. 예수 믿어 손해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와보라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가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 한 번 되면 그거는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 이게 취소될 수 있습니까? 호적 박았다고요? 그래서 내 자녀 아닙니까? 한 번 자녀는 영원 자녀예요. 사람들도 한 번 자녀 영원 자녀인데 우리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 번 자녀는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자녀인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는 자녀인데 효자냐 불효자냐 그것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미완성 자녀인 것도 없고 자녀면 자녀고 아니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건데 이때부터 우리 싸움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효자냐 불효자냐 그 싸움이에요. 근데 내 자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 자녀 그렇잖아요. 아 이게 내 자식인 자식인데 이놈이 효자냐 불효자냐 이 싸움 아니에요? 원하기는 여러분들 이왕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복 받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얻어 터지면서 학교 다녀야 되겠습니까? 칭찬받고 상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이왕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 고생하고 수고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엄마 아빠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그게 자식이지. 낳고서 키웠네 이게 속색이는 거야. 걸핏하면 집을 가출하는 거야.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 믿더라도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믿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 여기서 효자냐 불효자냐,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으면 이제 삶 자체가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항상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 설정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가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효자고 복받을 자다. 모셔놓고 두 집 살림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얻어 터지면서 예수 믿을 자예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효자 효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겠죠?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권세겠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권세란 말은 절대적인 보호, 절대적인 책임, 절대적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보호, 절대적인 책임, 절대적인 공급. 왜요? 하나님 자녀를 그 누가 건드립니까? 시집 왔는데 남편이 얼마나 그냥 못됐는지, 시부모가 얼마나 예수 믿다고 핍박하는지. 여러분, 하는 자녀 권세를 가지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나가면요, 몇 년 되니까 남편이 교회 따라 나오네. 이건 비일비재한 얘기입니다. 10년 20년이니까 시부모가 교회 나오네. 누가 건드려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 주노니, 바로 그렇죠? 하는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천국 간다는 얘기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 보호, 절대 책임, 절대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우리는 무엇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다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니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 작년에 우리 교단 농어촌 목회자 부부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강사로 가서 섬긴 적이 있는데, 저녁에는 농촌 어촌 산촌에서 어렵게 목회한 사람이 강단에 와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강단에 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지만은 그러나 은퇴 준비를 저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준비해야 돼요. 저는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아파트도 장만했고요, 몇백만 원씩 저는 한 달에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참석한 수십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부 다 절망에 한숨 쉬는 거예요. 이건 도시 목회자도 이런 은퇴하고 나서 이런 대우받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랄지라도. 그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노인 2-3명입니다. 저는 은퇴하면 갈 집도 없고요,
저는 은퇴하게 되면 교회에서 한 달에 몇만 원도 줄 교회도 못 되고요. 우리 사모는 지금도 대수술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저는 은퇴한 이후에도 먹고 살 보장도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은퇴해야 되고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은퇴 이후에도 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거기 참석한 목사님, 사모님들, 그 목사님의 고백이 나올 때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맞아요, 나도 저 목사님 같은 영편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 맨손으로 내가 교회 떠나지만은 하나님이 먹여주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믿음이라는 두 단어로 스스로 안위하는 독백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손에 뭐가 쥐고 있고 두 눈으로 보고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은행에 좀 돈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믿음이라는 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다 존재로 살아가요. 여기에 있잖아요. 돈 있으면 그냥 뭐 행복할 줄 알지요. 여기에 무슨 뭐가 보장되면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것 같아. 지난주도 말했지만 1억 있으면 2억 생기고 싶고, 2억 생기면 3억 생기고 싶고, 3억 생기면 5억씩 생기고 싶고, 5억 생기면 10억 생기고 싶고. 인간은 결단코 자기 존재 속에 뭐를 조언은 입었다고요? 그거 몇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가치 속에 왠지 행복해요, 왠지 건강해요, 왠지 평안해요, 왠지 만족해요, 왠지 감사해요, 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결코 소유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겠어요? 소유 속에 믿음의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 거는 믿음은 보장이고 내 소유한 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걸 믿고 자기 노후가 다 될 줄로 믿고 이걸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나 노후에 책임질 줄 믿어요. 아니에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갈증난 인생이, 방황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권세로 내용물이 돼야 되고, 거기에 포장도 하나님 제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건 없지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져주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 내용물을 세상 것으로 채워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용물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됨이고, 여러분 인생의 포장도 믿음으로 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생 탕자가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집도 안 떠나고요. 아버지 말을 어긴 적도 없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주워가지고 친구들하고 잔치 벌인 적 있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 놈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이 차남은 재산의 장남이 2배 받는 거고 차남이 이제 하나 받고 장남은 2배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같이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예요. 거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죽일 놈이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 누가복음 15장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착각했어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아버지 여기 많은 수백 명의 종들처럼 저도 종으로 아버지 섬길게요. 용서해 주세요. 보세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을 잡은 거야. 근데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으며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큰아들은 오늘 얘기가 뭐냐? 아버지, 염소 새끼라도 줬습니까? 대조적이에요. 큰아들이 한 말을 보면 이건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이 집의 아버지가 얼마나 재벌입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황소 10마리라도 아버지 친구들하고 나 좀 이제 한 번 정도 잔치하고 싶어요. 야, 황소 10마리, 야 잔치해야지. 우리 큰아들인데, 이런 아버지인데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하나 축날까봐 쌀밥조차 부담스러워하고, 고기 반찬 하나 엄두를 못 내고, 친구들 집안으로 끌어들여 닭 한 마리조차 나누어 먹지 못하는 진짜 탕자는,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은 바로 큰아들, 진짜 거렁뱅이는 큰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 당당히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하고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지 되니까 내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 빌어야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넌 어쩌면 내 아들답구나, 살찐 송아지 잡은 거야. 오죽해야 아버지가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러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많은 재산이 다 네 거야.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까 영접했죠? 영접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냔 말이에요. 절대 보호, 절대 책임, 절대 공급. 우리의 보통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요, 여러분들 생명 걸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죽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얼마든지 믿어도 좋고, 그 아버지 하라는 대로 얼마든지 순종해도 좋고, 그 아버지 얼마나 따라가도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좋은 아버지니까. 여러분, 상동에는 대형 사우나가 2개 있죠. 근데 하나는 주인이 재정적으로 열악해요. 제가 이 사우나 다녀서 잘 알아요. 사우나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반으로 줄이고 그저 그냥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주인이 한편 얼마나 안쓰러운지. 근데 몇 달 전에 결국은 코로나 3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문 닫았어요. 대형 사우나 문 닫을 때 거기에 파급되는 수많은 가게가 전부 다 폐업하는 거 아시죠?
제가 거기에 이발소를 계속 다녔으니까. 거기에 종업원 수십 명이 전부 다 길 걸어 나간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주인은요, 돈이 빵빵한 것 같아요. 전혀 흔들리잖아요. 근데 경쟁 사우나가 문 닫으니까 여기가 대목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우나 이용료가 1,000원 딱 올라가.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이발소도 여기 다녀야 되는데 12,000원짜리가 하루아침에 15,000원 됐어. 얼마나 아까운지. 그런데요, 여기에 따른 가게들이 다 대목맞이한 거야. 왜? 사람들이 다 걸려가니까. 이유는 뭡니까?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줄을 잘 쓴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줄만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분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빈 공간이 곳간이 될 수가 없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된 것 같다 하루아침에 문 닫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의 줄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초지일관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게 365번 있어요. 365회가 있어요. 1년이 몇 년이에요? 365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365번 성경에 신구약에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밭에 나가 일하는 것도 달라요. 종은요, 내게 아니거든요. 일을 많이 할수록 손해야. 일을 많이 하면 나만 억울해. 종은 곡식 심더라도 허리 아프게 구부려가지고 오래 있을 필요 없어. 해가지고 발로 짓밟아. 근데 아들은 일하는데도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밭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밭이 내 거야. 그러니까 곡식 하나 심더라도 허리 아프더라도 허리 구부리고 꼭꼭 물러가지고 나들 하나라도 지대로 잘 자라도록 하는 게 바로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회 봉사하더라도 적당히 안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다른 마음 가지지 않아요.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 밭이니까, 결국 나를 위한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니까 이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시험 들어요. 그저 봉사 조금 하고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나 하나님 위에 일하는 거나 다 즐기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할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게 그들의 낙이요. 어제도 저녁에 저녁 먹으러 갔더니 손주들 있는 거에 또 오늘 또 내가 시달리는구나. 아이나 다를까 손주 둘이 와서 할아버지 손잡고 뺑뺑 돕시다. 그래서 뺑뺑 돌아야, 야, 할아버지 힘들어서 천천히 돌아야 돼. 알았어요 하고 뺑뺑 돌리는데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넘어지는 척 해야 돼. 넘어지는 척도 모션을 적당히 하면 안 돼. 나가서 그냥 뒤집어지듯이 넘어져야 돼. 여러분 서너 번 하면요 정신없습니다. 힘 다 빠집니다. 몸살 날 지경입니다. 근데 계속 하자는 거야. 그럼 또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를 즐기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할아버지 세이브 좀 가재. 왜 세이브 좀 가면 지하에 마트가 있거든요.
지하의 마트에 가면 자기 세상입니다. 환호성 지릅니다. 난리가 납니다. 다 자기들 거요. 할아버지 보고 캐리어 끌라는 거야. 끌고 하면 자기 먹고 싶으면 다 집어넣어. 그러면 저는 또 속으로 갖다 놓고 하는데 오늘은 딱 갖다 놓고 갖다 놔도 카운터에 가보니까 55,000원이야. 우리 손주들은 양심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할아버지 입장도 마음도 주머니 상도 고려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니까. 손주를 보면 할아버지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보다 더 좋아. 여러분, 하나님과 즐겨야 돼요. 말씀 읽는 것도 즐겨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헌금 내는 것도 즐겨야 되고, 하나님 즐겨야 돼. 교회 나오는 게 짐이야. 성경 읽기가 괴로워. 기도하라면 못하겠어. 헌금하면 아까워. 헌신하면 왜 나만이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렇게 한 나의 신앙은 어떤가요? 예수 믿기 어떠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즐겨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길 가는 것도 즐겨가야 되고, 전도하느라고 멸시도 즐겨받아 봐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외로운 길도 즐겨가 봐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보고 즐겨하면서 그것이 참 어려운 길을 다 올라갈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 확인이 복받아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복받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기다 보니까 그때 희생할 때에 딴 사람은 희생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때 오는 강 같은 평강, 이때 주시는 믿음, 이때 주시는 담대함, 이것이 우리 길이 열려지는 거고, 그때 믿음을 선포할 때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을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일할 것도 아니고요. 복 받겠다고 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벌이 무서워서 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히 복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내 은혜요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죄인된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 세상 우주 만물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내 주머니에 있어야 내 것이냐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방황을 하고 목말라 세상 갈증에 절망하고 있나이다. 잘못된 아들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됨의 부유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아낌없이 믿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겨하며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아픈 내 손을 얹었나이다. 어떤 병이랄지라도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천건만건 무거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이 바위덩어리 같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이 문제를 이 시간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여러구석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한 주간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